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장의 창조의 6일간의 창조 주간에 있었던 본문들 중에 그 본문들의 특징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당되는 본문만 좀 읽어볼게요. 다 읽지 않고. 창세기 1장 11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할 때 종류대로 하셨다. 종류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중에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아까 것처럼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과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은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식물이 동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종간의 진화가 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닌 거고, 그죠? 파충류가 진화해서 양서류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게 창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로 만드실 거냐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묵상했지만 나누시고 분류하시고 구분하시고 그 각자의 기능을 정하셨다는 것처럼 섞이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의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는 특징이었던 것처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뭔가 그 혼합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법칙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창조의 권한을 뛰어넘는 수많은 인간들의 오만한 시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종류 각각에 대해서 번성하라고, 어떤 종류는 힘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라고 또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번성하라 말은 그 종류대로 어떤 종족 보존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물체든 종족 보존의 그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본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약해 보이거나 약한 생물이라도 이 세상에서 존재할 만한 그리고 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약한 존재도 존재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멸종위기와 희귀동물들을 보존하고 그 환경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과 동물, 식물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어떤 오염이나 환경의 어떤 악화로 인해 그들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서 이런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인간들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약자들을 돌보고 도와줄 의무가 있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약자는 질이 멸렬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공평과 정의. 자, 공평과 정의 여러분 다 아시는 개념이죠. 한 번 더 말하면 공평이란 사회적 약자, 그죠? 공동체의 약자들을 특별히 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들에게 더 특별한 돌봄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걸 제공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사법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자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거나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가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그 각 생물들을 개성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보입니다. 나무늘보, 코알라, 팬다감을 보면 그냥 생긴 것만 봐도 막 웃기죠?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나와 다르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류대로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좀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틀리고 나랑 생긴 게 틀리고 나랑 하는 스타일이 틀려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갖고 인종을 차별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권리에 따라 나름의 지위와 역할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각자마다 다 개성이 있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고 우리하고 좀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에 대해서 쟤는 독특해, 쟤는 특이해 라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용납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는 것처럼 모났다고 생각하면 막 그걸 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 다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의 기준이나 아름다움의 기준이 획일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다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근데 TV에서 나오는 뭐 얼짱, 몸짱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한 아버지, 한 성형외과 원장님을 두었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복제 인간들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맞고 틀린 것은 없어요. 그죠? 다 개성적이고 있고 다르게 지으신 것이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그래서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차별, 종류대로 그리고 종류대로 번성한다는 건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든가 어떤 또 그 차이를 뭐 연령, 피부, 성별, 무슨 또는 국적 뭐 이런 걸 두던 뭐 하던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하고 전혀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되게 악한 거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으셨으며 또 그 종류대로 지으신 것들이 각각 다 번성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될 우리의 특권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